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샌안토니오 한마음교회에서 부흥성에 금토 주일 잘 인도하고 느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느껴짐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우리 전민호 목사님 통해서 Waiting Church, The Waiting Church, 기다리는 교회로 또 말씀 받고 우리 모두 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막대기, 교만한 자에게서는 막대기로 징계로 하죠. 그래서 그 막대기, 반드시 불의한 권력과 포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righteousness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교만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다가도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뜨리시고 오버트로 전복해 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 부르신 자,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어떻게 deliver,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뿌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 뿌리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뿌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소망 없는 가운데, 그리고 유다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그 나무가 점점 썩어버려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교만과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나무가 베어져서 밑둥만 남았어요. 우리는 그걸 그루터기라고 부릅니다. 그루터기만 남아져. 그래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것 다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 같은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잎사귀, 나무 기둥 병들어서 완전히 썩어지는 그 상황에 있으면 회복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할 때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관리합니까? 그것이 또 다른 병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분, 동상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손과 발에 동상에 걸려서 그냥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안 잘라내면 생명에 위험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거 잘라내면 장애가 있지만 그거를 왜 생명이 더 귀하니까 잘라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다윗 왕조로 시작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교만해지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 208년 지나갔지만 결국 BC 예수님 오시기 이전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남쪽 유다 나라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나가면 더 좋은데 오히려 더 악해져서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해서 결국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도 망하고 맙니다. 반면 교사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를 좀 보면 좋은데, 그런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해서 결국 나무가 통째로 그냥 잘라져 버리는 그거 같은 그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시냐? 아니에요. 밑둥만 남았지만, 다윗 왕조가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뿌리부터 다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둥만 남았던 그곳에 새로운 줄기, 그것에서 더 많은, 더 커다란 나무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1장의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메시지. 네 눈에 무너진 다윗의 왕조처럼 잘라버려진 것 같지만 내가 한 뿌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신 한 뿌리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완전히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고독감과 외롭,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꺼져가는 등불 안 끄신다는 거예요.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나 살고자 몸부림치고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커다란 기둥처럼 큰 것처럼 네가 최고인 것처럼 하지만 네가 회개하지 않고 나 앞에 나오지 않고 교만함 속에 있다면 결국 ቁ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까지 겸손하세요. 시작. 그래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꺾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교만함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악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여러분 루트 오브 제시가 누구냐?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8 아들이 있었습니다. 8 아들 중에서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에게도 여러분 상처받을 수가 있죠. 다윗도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모실 때 형 큰아들서부터 7번째 형까지는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막내 너는 양 지켜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야 아들들 이렇게 하는데 큰 형이 작은 애에게 내리고 가서 막내 너는 양 돌보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아버지와 형들에게서도 무시당했던 그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무시당하고 부모에게까지 무시당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라면 이새의 뿌리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내 마음의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회복하고 일으키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돌보심, 오늘 이새의 뿌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 속에 여러분 오늘 4가지로 오늘 뿌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택함받은 여러분 뿌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 속에 나아간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택함받은 이새의 뿌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 하나님의 회복은 인간의 가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인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뿌리, 생명의 뿌리로 역사하셔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뿌리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11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국 결실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국은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없어지고 밑둥만 남고 그루터기가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될 거지만 그 뿌리가 다시 살려서 결국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시작과 뿌리가 또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내 후손이라고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분이 후에 오실 거지만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나의 주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에 이끌려 그 고백을 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속에서 하신 주님의 대선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을 증언하겠다. 뭘 증언하냐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또한 다윗의 근원, 뿌리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이 있게 한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 주관하시는 그분 누구시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또한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농부가 오래된 사과나무가 썩어서 정말 열매가 좋지 않아서 병들고 시들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났습니다. 줄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결국 그 줄기가 점점 자라서 밑둥을 더 덮어버리면서 큰 나무가 돼서 이제보다 먹지 못해 보았던 더 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고 있지만 그 뿌리 속에서 살게 하셔서 놀라우신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뿌리를 보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뿌리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오늘도 살리시는 그 뿌리의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가운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 진정한 회복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 operation,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는 건 여러분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나아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고 새롭게, new creation, 새롭게 되어짐입니다. 메시아 우리 주님의 통치 속에 단순히 정치적, 여러 가지 경제적 이런 회복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operation. 여러분, 아포레이션 의미가 수술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속에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거 다 뒤집어 버리고 완전히 우리 인간의 의술은 조금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 정도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히 새롭게 완전한 회복 속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케 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뿌리 되신 그분,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죠. 그 영은 어떤 영이시냐? 지혜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지식, 모든 것에 대한 것, 총명의 바른 언더스탠딩에 대한 참 이해 속에 있는 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모든 카운셀링, 모든 모략과 그 모든 것 속에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마이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모든 지식, 날이 참된 지식과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그분의 함께 하심 속에 그 마음의 헤아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7가지의 사역과 역사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냐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건 드러난 것만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중심까지 안다라는 거예요. 동기와 가정을 알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재판이 혹시 실수하고 무죄한 죄를 여러분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속 중심까지 다 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여러분 가난한다고 다 옳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멸하고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의로 정의로움으로 그분의 띠를 띄어서 그 모든 것 주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리띠,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띠를 매죠. 오늘도 성실함으로 그분이 띠를 맺어서 그것으로 통해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모든 행하심은 그냥 되어지지 않았어요.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수태됐을 때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덮으사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사람으로 계셔서 태수 중에 계시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시는 가운데 침례받으시는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로서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걸 같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그분의 예언의 성취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리고 고통당한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 행하시는 일, 누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알긴 하는데 말하려고 하면 답답하게 잘 생각이 안 나죠. 은혜라는 건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뭘 애써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건 대가, 보상, 월급, 연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난 죄인이에요.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사랑, 그 호의,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 오늘도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고 멋진 차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테슬라든 뭐든 여러분 멋진 차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진 차. 여러분 아무리 좋고 멋진 차여도 거기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전시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집에 아주 의리하게 멋진 집이 있어도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 전기가 없다면 깜깜한 밤속에 여러분 그냥 흉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no power, 전기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가 들어가고 연결돼야 여러분 냉장고가 돌아가고 불이 켜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목사님 촛불 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회복은 세 번째 어떤 것이냐, 바로 관계와 세상의 질서까지 변화시키는 평화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질서, order, 질서. 여러분,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평화와의 회복인 겁니다. 진짜 샬롬, 진짜 평화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거듭거듭 주님의 통치와 메시아 왕국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그때에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와 주님의 회복하시는 그 왕국은 이리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이걸 이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끌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사자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적대적인 게 아니에요. 양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완전한 화평, 회복, 관계, 이 모든 것이 질서롭게 질서 있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암소와 곰이 여러분 서로 잡아먹는 거 아니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다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회복,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다시는 그 속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면서 함께 하실 그때에 인간에게 죄가 불순종이 와서 서로 잡아먹고 하는 적대관계가 됐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여러분 8절 보세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지 않아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화평, 관계의 질서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화평이 있음을 통해서 오늘도 회복, 관계가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해될 것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가 와서 악이 있음을 통해서 상하고 다스리고 상처받고 분노가 가득하고 하고 있지만 주님의 때 주님의 통치 속에 있는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이런 상함과 해함도 없고 더 나아가 눈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여러분 바다가 물 덮는 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참된 관계 회복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화가 넘쳐나게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아무리 주위 사람이 즐겁고 노래 불러도 나는 슬픈 거예요. 내 안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통로가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주위를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이 내 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평화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다스림, 여러분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거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처음의 무너짐과 죄악도 뭘로 이루어졌어요? 먹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대신 중앙에 있는 거 2개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하나는 선악의 나무 열매 있다.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많은 은혜와 복엔 감사하지 않고 왜 이건 나에게 안 주는 거예요? 왜 이건 나에게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이거 하나님이 주인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건강하다가 한번 아프고 감기 몸살 앓고 할 때 감기조차도 내 몸 내가 누리는 거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속에서 참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먹는 게 문제예요.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먹는 것 때문에 교만이 들어왔고 먹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졌어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면 교제와 만남이 행복한데 서로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네가 먹냐 내가 먹냐 하면서 어디서 보냐? 식탁에서 문제예요. 친교에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눈 부라리고 서로 네가 많이 먹니 내가 먹니 아니면서 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 생기고 다시는 안 보겠느니 하고 하면서 여기만 교회니 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니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예수 안에 있으면 18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기에 앞서 사랑받는 자가 먼저 되세요.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 골로새 4장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 사랑받는 두기요 사랑받는 자가 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쫓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스토킹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오늘도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랑받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의와 에티켓이 있어야 되죠. 매너가 있어야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담대하기는 되게 담대한데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 없어요. 왜? 모두에게 칭찬받는 건 그거는 복음을 저버리게 돼요. 그러나 핍박과 박해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형제자매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예의와 에티켓이 있어야죠.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오늘도 그와 같이 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어야 돼. 회복.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여러분 생명의 삶에 늘 함께하면서 여러분 관계 회복,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여러분 성경 많이 말해서 암송해도 하나라도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라도 몸부림쳐 살려고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아, 내 사랑 내 인정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넘쳐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 관계의 회복, 질서의 회복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심 속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totally,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따라합시다. 완전한 회복. 조금 나아짐이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완전히 절단된 것처럼 밑둥만 남은 것 같죠.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뿌리서부터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민의 기치가 뭐냐, 영어로 잘 보면 알겠어요. As a banner for the people, banner, 승리의 깃발. 모든 만민들로 하여금 이기게 한 승리로 주님께서 들어서게 되실 거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안전하고 평화로우게 된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무너진 것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세워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완전한 조금 인격적으로 나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너희가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가 계속 말씀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너희들이 결국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 돌이키게 하지만 너희가 등 돌아서서 결국 나를 배반하고 결국은 흩어지게 될 거다라는, 흩어지게 될 거다. 신명기 30장 앞장 3절 1절 2절에 얘기해요. 흩어져도 끝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시는 그 마음 속에 내게 회개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허락할 때에 3절에 이어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들 가운데 백성을 어떻게 흩어졌지만 반드시 너를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왔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상황에 사람들 보기에는 멸시를 당한 것 같지만 때가 되어 돌아오게 하는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늘가 저 멀리 도저히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겠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뭐냐? 여러분 알리야 운동, 알리야 예루살렘 거기 이스라엘 가야 여러분 거기 가야 여러분 구원받는 천만의 말씀. 무엇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 유대인이 돼야 여러분 참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뭘 하든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을 불러 모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참 회복이 이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이 약간 나아짐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속에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고 그러기가 됐고 절망 속에 낙심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할 그때에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돌아올 때고 지금이 바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커다란 문명에 발달한 것을 관광하라고 권하기보다는 사실은 캘리포니아 쪽을 좀 보세요 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 남겨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세콰이어 내셔널 파크입니다. 여기 세콰이어 내셔널 파크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나무들은 적게는 2000년, 3000년 이상 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에요. 80m가 넘고 100m가 넘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여러분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보여드려요. 이게 동그라미,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요만하고 나무가 이렇게 커요. 어마하게.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핑크로 이렇게 한 게 사람이 요만하고 나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 그 나무 속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 중에 하나가 세콰이어 내셔널 파크의 유명한 나무인데, 이게 뭐냐면 제너럴 셔먼 장군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는 86m, 높이는 그렇게 최고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너비 부피는 어마어마해요. 그 너비가, 이 부피가 얼마냐? 이 나무의 지름이 11m입니다. 11m. 11m. 어마어마한 나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나무들, 거기에 쓰러진 나무들이고 작은 나무들도 있어요. 이 나무들, 소나무, 이 침엽수가 아니라 측백나무, 향나무과 측백나무과예요. 측백나무과인데 그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나무는 80m, 100m까지 이렇게 되는데 올라간 만큼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여러분 폭풍우나 여러 가지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밑에 나무들이 같이 뿌리가 서로 엉켜져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서로 뭐한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나무 속에 쓰러지는 나무도 있지만 함께 뿌리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나무,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가까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밑에 속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잡아주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버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거예요. 목장이 왜 필요하냐?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남성교회 왜 필요하냐고요? 그냥 단순히 교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하지 못한 남자분들, 그들을 함께 리치아웃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선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선교회잖아요. 교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함께함을 통하여 뿌리로 연결해 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여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90%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1000명, 10,000명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100% 순종하려는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은 야 끝났다 할 때, 여러분 다윗의 훌륭함은 그가 죄 없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훌륭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소중한 건 뭐냐?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하는 건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뿌리 되는 건 여러분 몸뚱이 아니고 뿌리예요. 다 바로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나아가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뿌리부터 여러분 살아야 온전한 삶으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새의 뿌리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노력, 내 수고, 여러분 사람의 노력은 마지막 국력에 고린도서 3장에 불타버려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똑같이 흙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재질이 달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인간적인 여러분 사람의 수고와 노력,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참다운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질서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우리의 관계, 내 안에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먼저 회개함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구부터 봐요? 다른 사람부터 봐. 다른 사람. 다 네 탓이야. 다 네 탓이야.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저 여자가 바로 이게 죄성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완전한 회복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뿌리부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